지난달 4월 27일에는 이 판문점에서 이 평화의 집에서 이 남북 정상회담을 한 역사적인 이 날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이 한반도 이 비핵화와 이 연내 이 종전을 이 선언한다고 이 하였습니다. 판문점 이 선언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과 일본, 미국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의 위협을 느끼며 이 불안해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지구촌 곳곳에는 이 남북뿐만 아니라 이 테러와 이 전쟁의 공포는 직접 이 피부에 와닿고 이 눈에 이 보이는 것이지만 성경에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전쟁이 있다고 합니다. 영적인 전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하기 쉽고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이 육체가 죽음으로 이 끝을 맺지만 이 영적인 전쟁은 이 영혼에 연결되어서 이 영혼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고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이 현명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에베소는 이 고대 이 근동의 이 다산과 이 풍요의 신인 이 다이아나 이 신전이 있고 이 많은 이렇게 신비 종교와 이 마술이 이 성행한 곳으로 이 우상이 이렇게 판을 친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3차 선교 여행 때 이 2년 이상 이 두란노라는 이 사람의 이 학교에서 목회를 한 곳이며,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이 옥정 서신이라 그러죠. 이 로마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쓴 이 서신서입니다. 이 뜻은, 이 에베소서는 뜻은 이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큰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유약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에베소 이 성도들 향하여 이 굳게 세우기 위해서 이들 위해 쓰여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의 근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천상의 복을 이 믿음으로 이 충만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6절 말씀입니다. 2장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이 천상에 앉히온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신분이 이 흑암의 권세에서 이 빛의 자녀로, 빛의 세계로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 왕국의 시민권이 있는 그런 자로 주님과 함께 천상에 앉혀온 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영적 전쟁을 임할 때 알아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 하늘 왕국에 가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하늘나라 가면은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이 세상은 아직도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 마귀가 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더 어렵고 까다롭고 치열합니다. 적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기습하며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어려움이 있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강건한 자가 되라. 주님은 성도들이 강건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강건한 자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강건한 자가 되라 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러 주셨습니다. 고난을 견디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이 전쟁이란 단어와 이 군사란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쟁터에 불려 나온 이 군사라는 뜻이죠. 신앙생활은 이 놀이터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 전쟁터입니다. 지금 이 윤성군이 얼마 전에 군대 갔는데 이 신분이 바뀐 거죠. 군대에 가니까는 군대 제복을 입잖아요. 마음대로 이렇게 사복을 입고 자기 마음대로 입다가 군대 가면은 군대에서 주는 제복을 입을 수밖에 없죠. 이제 군인이죠, 군인.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 나라의 부르심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놀이터가 아니죠. 교회의 에클레시아는 뜻이 뭡니까? 에클레시아, 이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죠. 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까? 적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있는 교회는 이 교회라는 배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유람선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는 이 전함이에요. 전함. 배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포구에 있으면은 이렇게 안전할 수 있지 모르지만 배는 그걸 목적으로 이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죠. 배는 항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항해하기.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늘 왕국에 가기까지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이 배에 타고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수한 파도를 헤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군사는 또한 이 세상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지금 윤성이가 있는데 내가 엄마 만나고 싶다. 아빠 요즘 고기 먹고 싶은데 하면서 친구 만나고 싶은데 군대에서 마음대로 놀 수 있습니까? 탈영병이죠. 탈영병. 그렇잖아요. 군대에 가면은 그렇잖아요. 규율이 있습니다. 명령에 따라 살고 군인은 명령에 따라 죽습니다. 지휘관이 앞으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것이죠. 군인은 자기 생활이 없습니다.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은 하늘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하늘나라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부름받은 자이죠. 그러므로 총사령관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일시적인 평화도 있고 휴전도 있고 종전도 있지만 영적 전쟁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쉬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 뭐 등한시할 수도 있고 말씀을 안 볼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기도 안 할 수도 있지만 마귀는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는 쉬지를 않습니다. 욥기서를 한번 보세요. 마귀는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있고 마귀는 둘째 하늘, 이 천상, 이 별들 사이와 이 땅에서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마귀는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걸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성이라 하였습니다. 마귀의 존재를 잘 알아야 하는 거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삼킬 자를 찾아서 움직입니다. 삼킬 자를 찾아서. 창세기에서도 말씀을 직접 받은 아담에게 간 것이 아니라 하와 이브에게 갔어요. 둘러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8절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시작.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본문에서, 베드로전서에서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왜 그렇습니까? 사자는 어떻게 사냥을 하죠? 먹잇감을 찾아서 자기의 정체를 확 드러내면서 이 사냥감 먹이를 쫓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숨어서 이 스폰지 같은 발을 이렇게 소리 안 내게 이렇게 굉장히 기습 공격을 합니다. 서서히 사자는 먹잇감을 딱 포착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집요하게 천천히 기습 공격을 하는 거죠. 사자는 그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에 이 얼룩말이나 이렇게 또 이 버팔로 같은 그런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딱 봤을 때 먹잇감을 포착하면은 가까이 갔을 때 점프하고 그 송곳니, 날카로운 송곳니와 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핥히면서 목에 이렇게 물고 이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이렇게 늘어지죠. 끝까지. 그리하여 이제 포식을 하죠. 죽은 다음에. 마귀도 이와 비슷하게 이 기습 공격을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매너 좋게 이렇게 싸우지 않아요. 마귀가 매너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권투하듯이 글러브 끼고 1대1로 맞붙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기습 공격을 합니다. 예, 그걸 잘 알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서는 이 사탄이 이 말씀이 중요한데 이브의 마음을 공격했습니다. 마귀가 마음. 맨 처음에 말씀을 툭 던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이 없으니까는 그 마음에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죠. 그 거짓 확신에 쏘가서 넘어가죠. 이브가. 욥기 2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욥의 몸에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게 하고 욥이 이렇게 기아장 같은 걸 이 몸을 질질 꺾잖아요. 그 정도로 종기가 나게 호통을 주죠. 마귀가. 그렇다 해서 뭐 모든 병이 다 마귀로부터 온 것은 아니에요. 뭐 어느 교회 어떤 목사처럼 감기만 들어도 마귀가 귀신이 해도 귀신 있지도 않은 뭐 마귀가 했다 이건 아니죠. 그건 뭐 서서히 늙어가는 거고. 그럼 마귀가 공격하는 몸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역대기상 21장에서는 다윗의 이 의지를 공격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 교만을 부추깁니다. 역대기상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 수를 계수하게 하는 교만을 심어줍니다. 이 지도자인데 이 교만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많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죠. 이 높아지고자 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육의 싸움이 아니죠. 이렇게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 싸움인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쉽게 말하면 자연인, 빛의 자녀로 오기 전까지는 그는 자연인에게는 영적 전쟁이 없습니다. 왜? 가만히 놔둬도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이 마귀, 저기 놓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 뒤에 놓습니다.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불순종의 자녀에게 역사하는 영. 요즘 매스컴에 막 떠들잖아요. 뭐 강주에서 뭐 사람 같지 않게 아주 뭐 나무 막대기로 사람의 눈을 찌를 정도로, 그 뭐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도 그거 굉장히 끔찍한 일을 하는 거죠. 정말 정상적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 불순종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죠. 불순종의 영이 있습니다. 그 마귀가 하는, 그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그 자연인은 가만히 놔둬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오면은 그때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걸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끝이 납니다. 그 사이에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하야 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자신의 힘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루시퍼, 하나님의 만드는 이 피조물, 창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 육신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뭐랬습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강건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강건할 수가 없습니다. 뭐 헬스클럽 가서 운동한다고 이게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속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 사람을. 예수님의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전신이란 말이에요. 전신갑주. 이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래요. 틈을 주지 마라 그래요. 틈을 보이지 마라는 거예요. 전신을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을. 그런데 1부만, 2분의 1만, 뭐 3분의 1만 이렇게 또 맨발로 또 뭐 방패도 없이 이렇게 싸우면은 안 된다는 거죠. 전신으로 이 무장을 해야 됩니다. 6장 11절 이 본문 말씀 끝에 보면은 입으라. 13절에는 취하라. 또 17절에도 취하라. 이 19절에는 구하라. 다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바꾸어 말하면 이 옵션으로 이 선택 사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는 겁니다. 구하라. 취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총사령관 되신 예수님이 그 좋은 군사로 불른 그리스도의 군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연수에 군대 갔는데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전투복을 입고 있는데 혼자 훈련 받는데 그냥 사복을 입고 있어요. 그 전투에 임할 수가 없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옷을 입는 거예요. 군인들은. 사람들은 군인들은 옷을 입히려 하면 눈빛부터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다른 방책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사단의 그 정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이 14장 12절에 보면은 사탄을 뭐라고 하죠? 루시퍼라 합니다. 루시퍼. 사단의 명칭이. 에스겔서 28장 14절에는 이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굉장히 그 처음 창조했는데 실물을 우리가 뭐 영적인 존재에게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영화로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하늘 그 왕자에 있는
하나님보다 그 하늘의 별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자기 왕자를 틀려고 했던 정도로 그 교만을 보고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라, 이 세상 신, 이 천국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 신, 사탄을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이 세상 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뭐라 합니까? 아까 말씀했죠.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라.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활동하고 있다 지금. 마귀가 가만히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뭐랍니까?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속이는 자라는 거죠. 마귀는 날 때부터 거짓의 압이고 속이는 자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 고소하는 자라 그래서 참소한다. 그 욥이 이렇게 잘 믿음 생활 잘 하고 주님을 잘 이렇게 섬기는데 이 참소. 욥이 뭐 이유도 없이 주님을 잘 섬기겠느냐 하고 우리 꼬투리 잡잖아요. 그게 참소하는 자예요. 마귀는. 이러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는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싸움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당시 싸움은요, 여기서 말하는 고상한 싸움이 아니고 레슬링이에요. 레슬링과 같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레슬링에서 져면은 이 눈을 빼고 실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에요. 이거는 치열한 싸움. 땀을 흘리고 맞부딪히는 그런 싸움이라는 거죠. 이 정체를, 영적 전쟁의 실체를 모르면 본인이 그 어떻게 패배하는 줄도 모르고 패배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모르면 누구라도 이 자신은 넘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엘리야도 넘어졌습니다.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도 이렇게 850명과의 싸우잖아요. 그죠? 바알 선지자하고 숲속의 선지자들하고 싸우잖아요. 400명, 450명, 850명하고 그죠? 그럼에도 나중에 뭐 합니까? 그때는 성령 충만했는데 나중에 어딥니까? 로뎀 나무 밑에서 주님 제 목숨을 취해달라 그러잖아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외가 없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도 백성들이 막 그냥 너무나 스트레스를 주고 괴롭히니까 주님 이제 됐습니다. 나를 데리 가주세요 이러잖아요. 예외가 없어요. 여기는. 우리는 성도들이 미혹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넘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우울하여 이 자살衝動을 갖다가 계속 느낀다든지 또 계속해서 이 두려움이 계속 몰려온다든지 심하게 또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영, 자기는 뭔가 용서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다윗의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계속 그 마음을 독을 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영이 막 역사하죠. 그 사울에게. 그렇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영,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시기하는 영,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권능과 사랑과 건전하게 생각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에요. 권능.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거와 대치되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이 썬뿌리가 있는 거,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누구로부터 오겠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을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잘 지키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본문 말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6장 14절 말씀.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이 노련한 군사는 무장을 잘합니다. 오늘 윤성이가 계속 말이 오는데 뭐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몰랐는데. 근데 어쨌든 처음에 가면은 무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처음에 1병, 2병 때는. 그렇잖아요. 뭐 총분해하고 이런 것도 처음에 스피드가 늦습니다. 뭐 이 M16 지금 뭐 쓰는지 모르지만 M1 총, 뭐 M16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년 병장 정도 되면은 이제는 빨라요. 이 능숙합니다. 옷 입는 것도 빠르고 뭐 집합하면은 바로 그냥 입고 뭐 총도 뭐 분해했다가 또 뭐 바로 조립했다가 빨라요. 마찬가지로 이 노련한 군사는 이 무장을 잘합니다. 무장을. 예, 무장을 잘합니다. 군대에서도 뭐 죄송한 얘기지만 고문관이라 그러잖아요. 남은 다 하고 끝났는데 혼자서 이제 옷 입고 이제 막 혼자서 막 이제 뭐 총 만지고 이 고문관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싸움하기가 어렵죠. 그런 사람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무장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째로 뭐 어떻게 합니까?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야 합니다. 진리로. 지금 여기 어저께 제가 밤에 그림을 하나 그려 오려고 그랬는데 뭐 도구도 없고 뭐 큰 도화지도 없고 해서 못 그려왔는데 혼자서 조그맣게 한번 그려보니까 이해가 빨리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전신갑주는 그냥 말로만 듣지 마시고 눈으로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처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맵니다. 허리띠. 처음에 1번입니다. 지금 6가지 나오고 맨 마지막 7가지인데 6가지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를 동여매,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야 합니다. 허리가 제대로 동여매야만 이 힘을 쓸 수 있어요. 우리 허리가 다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허리를 다치면. 그렇잖아요. 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들보와 같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무절제한 거의 방탕함의 진리가 아니라 그런데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예. 중심을 반듯하게 진리로 띠를 띠고 이 빛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진리 편에 서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뭐 오래전부터 여러분도 뭐 들으셨겠지만 이 에큐메니칼 운동, 이 뭡니까? 이 교회 통합 운동. 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뭐 사랑하니까 뭐 너도 내도 뭐 불교고 기독교고 뭐 마호메트교고 뭐 천주교고 할 것들 다 우리 하나야. 우리 사랑하네 하나 하자. 뭐 이거 아니겠어요?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통합 운동. 여기에 조심해야 되는 이 배후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이 사랑 안에서 한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 같이 가야 되는 균형이 있는 거죠. 주님이 말씀에 뭐라 합니까? 천하 인생에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어떻게 진리는 이 좁은 길로 가라 그랬는데 예수님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지 않았어요. 누구 이름도. 우리 다른 종교를 비판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을 갈지라도 진리의 길, 이 좁은 길.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좁은 길이기 때문에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이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뭐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 보고 십자가 보고 가는 거예요. 자신을 육신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허리를 동여매고 그래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풍랑이 치나 뭐 몰아치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허리를 꽁꽁 묶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뭐 가지가 뭐 이렇게 땅바닥 떨어 있다가 붙었다가 떨어 있다가 붙었다가 이러면 어떻게 자라겠어요? 생명이 없는 거죠. 어떤 고난과 환란이 있어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대신 주님 앞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의의 흉갑. 자, 첫 번째는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두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흉갑을 입어야 됩니다. 의의 흉갑. 흉갑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슴을 막는 보호대예요. 가슴을 흉갑. 뭐 한자로는 호심경이라 뭐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흉갑입니다. 우리가 가슴의 상처를 심장의 상처를 받으면 치명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은 사탄은 심장부를 노려요. 심장부. 특히
심장에 수없이 뒤에 불화살이 놓는데 이 불화살을 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고소하는 자라 그랬어요. 날마다 고소합니다. 너 그러면서 뭐 하나님 자녀라 할 수 있어? 뭐 죄사함 받고 이런 믿음 위에 설라 그래도 계속 사탄은 찔러요. 그 주변 심지어는 요업의 아내도 찌르잖아요. 요업의 아내가 당신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 사랑한다고 그래? 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 요업의 아내도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고소하는 자예요. 사탄은 어떻게든 참소하고 고소하고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탄은 참소하는 자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말 속에 그 영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돼요.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남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남을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화살이 이 심장에 박히는 거죠, 이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자기는 무심결에 이렇게 돌멩이 하나 던지는데 깨구리가 죽었다고. 무심결에 던지는 말이 남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몸에 상처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아물니다. 몸에 상처난 것은. 그러나 마음에 상처난 것은 쉽게 아물지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평생을 갈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에 놓여 있느니라. 혀는 뭐라 했습니까? 혀는 온몸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그죠? 뭐 먼지나 뭐 다른 뭐 더러운 오물이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혀가 온몸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주님도 그랬습니다. 주님. 사람이 먹고 배설하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분명히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거 몸은 또 그렇지만 혀는 뭐라면 혀는 지옥불 위에 놓여 있다. 지옥불 위에. 이 주의할 단어가 뭡니까? 지옥불 위에 혀는 놓여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혀를 다스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8절에 한번 보죠. 8절 이어서 시작.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혀는 뭐라 했습니까? 이 쇠치현대 죽이는 독으로 가득하다 그랬어요. 죽이는 독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 안에서 차이는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구절들, 말씀이 꽉 차서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 말씀이 나가는 게 가장 최선이에요. 왜냐하면 진리가 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예수님의 흉갑은 뭡니까? 사탄의 불화살을 다 무력화시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과 온유와 긍휼과 용서로 사탄의 이 공격을 초토화시킵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라 했습니까? 악을 선으로 갚아라 했습니다. 악을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아무리 차가운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에요. 아무리 살인범이든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주님의 사랑 앞에 녹아지는 겁니다. 셋째로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발에 신을 신어야 합니다. 화평의 복음. 발은 인체에 있어서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이지만 발이 이 못에 찔린다든지 이 상처를 입으면 이 걸어가기가 어려워집니다. 발이 편안해야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천성길을 향하여 뭐 철로역정처럼 걸어가잖아요. 하늘 왕국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요소마다 덫을 놔요, 사탄은. 길에다가. 요소마다. 군대에서 뭐 지뢰 낳는 것처럼, 지뢰 뭡니까? 잘못하다가 지뢰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덫을 놨습니다.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신발끈을 고쳐매고 이 죄악된 곳을 멀리 해야 됩니다. 죄악된 곳을. 우리는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아예 멀리 가는 거죠. 로마서 10장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시작.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가 같으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바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발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아름다운 발을 가진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넷째, 이 믿음의 방패를 취해야 됩니다. 사탄은 수시로 무수히 많은 이 화살을 쏩니다. 화살도 그냥 화살이 아니라 이 불화살입니다. 불화살은 역청을 갖다가 화살촉에 발라가지고 불을 붙여서 쏘는 것이죠. 위력이 상당합니다. 이 불화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화살이 막아야 되는 거죠. 자, 처음에 허리를 둘렀습니다. 흉갑이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었습니다. 이번에는 방패를 가지는 겁니다. 방패, 믿음의 방패. 이 방패가 없으면 이렇게 다 그대로 맞지 않습니까? 몸에다, 그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거죠. 예. 내 몸에 이 불화살이 닿기 전에 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조그만 방패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가 하면은 막기가 참 어렵겠죠. 뭐 조그만 방패, 별로 효용이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큰 방패를 가져야 되는, 큰 방패를. 그래야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믿음도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큰 믿음을. 이 작은 믿음으로 하는, 믿음을 정대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큰 믿음을 달라고. 이 로마의 이 기각 군대의 이 방패는 이 가로가 이 75cm, 가로가 75cm, 이 세로가 이 120cm, 그렇게 기각 군대 로마의 그런 이 방패였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점은 이 적들이 공격해 오잖아요. 화살을 막 쏘잖아요. 그러면 옆에 동료들과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750, 이렇게 1200, 120cm 이 방패를 어떻게 하느냐? 3분의 1은 옆 사람을 가려줘요. 그리고 3분의 2는 자기가 가립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 형제 자매들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서 믿음의 방패로 같이 연결 고리를 해서 그리스도의 집이 만들어지고 전투 대응이 이루어지가는 것인데, 혼자서 떨어져서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제일 어려운 고충이 뭐냐면은 영적인 공급받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갔을 때, 이 훈련 받을 때 무슨 대단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QT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이기 때문에, 날마다 직접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단지 우리가 식욕이 없어서 안 먹을 뿐이지 말씀이 엄청나게 지금 널려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혼자, 내가 뭐 교회도 안 나가고 내가 뭐 집에서 내 믿음 잘 지키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혼자 있는 그 짐승, 혼자 있는 이렇게 얼룩말, 혼자 있을 때 딱 봐요. 사탄은 무리를 있을 때 사탄이 잘 안 옵니다. 사자가 무리 지었을 때 막 파고들지 않아요. 혼자 떨어져 있을 때, 혼자 엉뚱한 짓 하고 이럴 때 딱 먹잇감 봅니다. 기습 공격을 하는 거죠.
교회는 그러기를 주님 뭐라 했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방패 하나를 가지고 내 혼자만 가리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가려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칼을 주님께서 댄다면 여기서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진리의 칼만 댄다면 우리가 누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겠어요?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마찬가지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은혜가 먼저예요. 진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니까 사랑이 먼저예요. 남의 허물은 덮어주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술에 취해 있는데 이 뒤로 가서 이 아비의 잘못을, 이 아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잖아요. 성도는 그런 존재예요. 남의 허물을 다 덮어내고 이렇게 대낮백주에 다 난리치고 이렇게 밝혀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패로 가려주는 것처럼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 허물을 덮고, 상대편도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배려를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뭐 칼이나 대포나 총이나 활이나 뭐 이런 거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뭘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늘에 영구한 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 고난이 많더라도 이미 아까 읽은 말씀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자, 우리가 축구 경기 같은 거 하면은 뭐 한일전 하면은 조마조마하잖아요. 그죠? 실중계, 생중계 보면은 몇 골 먹을까? 뭐 한 골 넣으면은 2분의 1, 뭐 2대 1 하면은 막 조마조마하죠. 이기니 저니 그러잖아요. 싸울 때. 그죠? 그런데 나중에 역전골을 넣었어요. 3대 2로 이겼어요. 그죠? 이겼는데 나중에 녹화된 거를 갖다가 보면은 막 조마조마합니까? 녹화된 거 보면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편안하게 소파에 이렇게 기대고 그냥 편안하게 봐요. 왜? 게임을 아니까, 이제 이긴 걸 아니까. 그렇잖아요. 뭐 조마조마할 이유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천상에 앉혀온 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천상에 앉혀온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난도 끝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무력화시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7절입니다.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사람 인체에 있어서 두 가지가 놉니다. 이제는 이제 믿음의 방패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뭡니까? 다섯 번째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투구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 제일 중요한 게 머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뭐 자전거 타다가 머리 다치면 평생을 가고 또 뭐 뇌종양이나 이렇게 하면은 이 팔, 다리 뭐 잘리는 거 이상으로 이 완전히 말도 못하고 뭐 반신불수가 되잖아요. 머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체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를 이렇게 발 밑으로 이렇게 안 두고 위로 두겠죠. 제일 머리를.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인데 구원의 투구라 그랬어요. 이 중요한 거는 구원의 투구라는 거죠. 예. 사탄은 이 구원의 투구 이걸 갖다가 공격하려고 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게 없으면 뭐 다 끝난 거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원의 투구를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깝깝하다고 덥다고 아이 뭐 부자연스럽네 무겁네 해가지고 머리에 투구를 벗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예. 한번 주님의 생명책에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자는 농명된 자는 영원히 주님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다.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은 어떤 피조물도 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참으로 냄새나고 누추한 죄인을 사랑하시고 오래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늘 왕국까지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이런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여섯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제 여섯 번째로 이제 왼쪽에는 이제 방패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검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검,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의 검입니다. 그냥 일반 뭐 부엌에서 쓰는 칼이 아니고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뭡니까? 취하라. 취하라. 명령행위죠. 이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말씀 보는 거 자동으로 됩니까? 그럼 상당히 훈련을 많이 받은 자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이 자동으로 그래 보이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 우리 본성은 이 육신은 성령을 자꾸 거슬려요. 우리 로마서 뭐 6장, 7장, 8장 넘어가면서 많이 봤잖아요. 7장에서 그렇죠? 계속 죄와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성령을 계속 거슬립니다. 이 죄가 가까이 오면은 말씀이 멀어져요. 말씀에 입맛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을 보도 꿀송이처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죄가 멀어집니다.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정비례가 아니고 반비례합니다. 말씀과 죄는. 이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지고 성경책이 구겨지고 그러면은 내 영혼은 깨끗해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주일날 말씀 보지 안 하고 주일날 되니까 성경이 너무 깨끗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만큼 가까이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은 얼만큼 성경을 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의 검. 유일하게 준 게 하나님께서 공격용 무기로 준 것이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죠?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분도 공생의 기간 시작 때 사탄의 금식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 설 때 사탄이 세 가지 유혹을 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 뭐라 했습니까? 뭐 말 받아치고 계속 말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대화를 했습니까? 사탄하고. 어떻게 했죠?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과 시편 말씀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으로 주님께서 물리치신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거예요. 사탄이 오면은 그걸 갖다가 무슨 뭐 같이 뭐 교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끝을 보는 거죠. 그냥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귀로 오고 눈으로 오고 내 마음으로 오고 하는 것을 카터를 합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뭐 어떻게 공격하는지도 몰라요. 아까 뭐 얼룩말 혼자 떨어지다가 애매하게 잡혀 죽는 것처럼 사자한테. 그냥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는 이게 어디로 오는지, 눈으로 오는지, 귀로 오는지, 내한테 가슴으로 오는지, 누가 고소하는지 그냥 카타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강하면 남에게 무슨 말 들어도 털어버려요. 그냥. 예, 뭐 별거 아니지 뭐.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내 목자인데 누가 감히 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털어봅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너무나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하니까 그냥 남이 조금만 고소해도 사탄이 조금만 뭐 집지기도 틱 쓰러지는 거죠. 그냥.
그것도 한참 이제 뭐 이불을 덮어 쓰고 그냥 중풍기자처럼 누워 있고 뭐 그냥 한참 뭐 죽는 진중하다가 남이 조금 뭐 이래서 하면 일어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중풍기자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검,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앞에 6가지를 살펴보았는데 6가지가 다 있다 해도 지금 살펴보는 마지막에 한 가지가 빠지면 다 연결될 수가 없어요. 무용지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겁니까? 에베소서 본문 말씀 18절 한번 읽어보죠.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여기서 뭐라 합니까? 기도와 간구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육신의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항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주일날 뷔페 먹듯이 주일날 말씀 충만히 먹고 6일 내내 쫄쫄 굶고 있고 이게 아니죠. 항상 기도하는 거야. 항상 깨어서. 이게 중요합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자를 가장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때는 사탄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사탄을 결박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천상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는데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그냥 죽어 있구나. 내가 영적인 기아 상태구나. 나 그냥 사탄의 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뭐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내일 하나도 기도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꾸준히. 내 아침에 이불에서 육신을 들고 일어날 때 내 자아도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꾸라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채비를 갖춥니다. 윤성이가 나가는데 아무것도 옷도 안 입고 런닝구 바람으로 연명장에서 집합하고 뭐 전쟁 이렇게 뭐 준비하고 훈련 준비합니까? 딱 입잖아요. 제복을 아침에 눈 뜨면. 그렇죠? 제복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내 안에 총탄도 없고 아무것도 훈련도 받지 않은 그런 의복도 군복도 없으면서 내가 직장 나갔다. 내가 뭐 애들 봐주러 어디 갔다. 내가 뭐 사업장에 갔다. 그거는 그냥 뭐냐. 그냥 이렇게 사탄에게 내 좀 이렇게 그냥 공격 이렇게 완전히 자기를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사탄에게. 영적으로 무장을 하시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할 것 없이 기도하지 않고 내 직장에 간다. 기도하지 않고 나간다. 이런 걸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밥 먹을 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아야 돼요. 뭐 밥 먹는 게 그게 무슨 기도하는 게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게 먼저 밥을 먹지 말고 뭐 회사 생활 하지 말고 사업하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니고 먼저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무장을 해야 나가서 불화살에 뭐 이렇게 안 맞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사탄의 세력들은 무력화됩니다. 사도행전 이 끝으로 16장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시작.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큰 지진이 났습니다. 예.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이 감옥의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이 기도하고 이 찬양할 분위기가 아니죠. 지금 감옥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기도에서 이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났습니다. 큰 지진이. 그리고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이 결박이 풀렸습니다. 이 기도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아무런 이런 역사들을 볼 수가 없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 모두는 이 시험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이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과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네, 기도하겠습니다.